아버지는 일일처에 계시고 삼일체가 된 아들이 예수들이다. 이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우리 아버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가입니다. 18가 예수님은 십자가 이 강도 속에서 부활하셨다. 이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18가 예수님은 십자가 이 강도 속에서 부활하셨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있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느냐? 언제 부활하셨느냐? 오늘 예수의 부활은 믿는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앞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전하는 예수의 부활은 편임하신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금요일날 십자가 6층에 죽으시고 토요일날도 하루 지나서 안식일 지나서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 미명 6시에 부활하셨다. 예수 육체가 부활하고 몸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성경이 없는 부활론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언제 부활했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날, 주일날.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예수가 그 안식일 지나서 일요일인데 그날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 부활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일이란 3일이 우리가 말하는 3일, 하루 이틀 3일, 그 3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날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신 상태를 말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게 성경이 열려서 봉합 말씀이 열려서 보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은 사람이 누구냐? 강도였습니다. 제자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든 제자들 속에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약속한 것이었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람 속에 맨 먼저 예수가 들어가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온 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오른편 강도 속에서 예수가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부활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통을 잊지 마세요. 기독교 전통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40주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런 예수 생각하면 이게 부활 못합니다. 하나님 아들 못됩니다. 오늘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인데 의인들에게 와야지 어떻게 강도 속에서 오시겠느냐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성경은 안 맞아요. 성경은 제일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20절 21절. 말씀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20절 20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사망 안에서 악노릇 것 같이 은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노릇하여 우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 5장 31절 이하에도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라 하노라.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느냐? 죄인을 불러서 예수 만들어 오셨습니다. 의인들은 절대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포기하느냐? 의인들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 것을 알 때 쉽게 자기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고 죄가 없는 예수가 되라는데 얼마나 즐겁고 반갑게 자기를 버리고 예수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인들은 자기 의가 있으니까 못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이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어도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문에 속한 말씀을 믿는다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십니다. 엄청나게.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의를 인정해 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의롭다는 사람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를 향해서 겉으로 행하는 것은 인정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는 하나님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속에 넣어줘서 그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모르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사에 예수님께서 맨 먼저 어디서 부활하셨느냐, 십자가 위에 강도 위에서 부활했다 이렇게 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봉함된 말씀을 열어서 폐한 말씀을 복원시키는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와서 비로소 이걸 갖다가 성경대로 전하는 거예요. 폐해버린 성경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전통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0년 내려온 기독교 전통이 있는데 뭐 그러느냐?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이 더 위에 있습니까? 전통이 더 위에 있습니까? 성경이 당연히 위에 있죠. 성경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러면은 오늘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이 강도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죄인들이고 강도들입니다. 사실 전부 다 일세 동안 행위 보면은 강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살인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간음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자를 보고 마태복음 5장 27절에 여자를 보고 간음한 맘만 품어도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인아 안 미워하지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가 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쁜 여자 보면은 남자들은 간음하고 싶고 또 여자들은 멋진 남자 보면은 같이 동침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그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달린 강도만 강도라 하지 말고 사실은요, 우리는 시편 50편 5절에 우리가 죄중에 출생하고 죄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강도들이고 우리가 다 죄인들이고 이런 겁니다. 내가 그래서 강도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너도 달려라 그러잖아요. 너도 달려라. 너도 달려라.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잖아요. 그러면 강도만 오늘 기독교 문제가 뭐냐면 강도만 못 박히지라 그래요. 강도만. 그래서 그 강도가 2000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편 우편에 있던 그 강도만 이야기한 줄 알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사람들은요, 누가 죄를 지었다고 막 죄를 지으면 막 그냥 의인이 저거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지그들이나 죄진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다고 해서 다 강도지다면 되겠습니까? 세계가 나라를 사는 사이 사람 세계가 질서가 무너지지요. 그래서 법이라는 거 있어서 그 법을 지키며 살겠지만은 사실 내면에 보면은 다 마음속으로 하고 싶어도 법이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다 사람들은 강도라는 거예요. 마음에 실제로 행동으로 안 옮겼어도 마음만 품어도 간음했고 미움만 해서 살인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그래서 이 강도가 바로 누구냐? 강도와 십자가의 강도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가 다 강도다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은 자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42절에 강도가 같이 달려서 옆에 있는 오른편 강소입니다. 우리 성경에 또 어디 왼편 양소, 오른편은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오른편에서 일하시지 왼편에 일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오른편이라 한 거예요. 또 이걸 갖고 따지네. 그냥 한편 강도라겠지 또 오른편이라. 하여튼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요, 하여튼 해골이 좀 복잡해갖고 전부 다 귀신 해골 가져갖고 귀신같이 아주 복잡한 소리만 합니다. 따지나 마는 거 갖고 따집니다. 이 강도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오른편이라고 오른편에서 일하시지 왼편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편 강도가 예수께 이제 간구를 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당신은 나라가 임하실 때가 아니라 나라에 임하실 때 이랬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전부 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나라가 어디가 세워지느냐? 예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그냥 막 이제 세워지는데 예수가 사람 밖에서 악노로 당한 그런 나라가 세워진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말한 것이 아니고 당신은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그러면 당신의 나라가 무엇이냐? 당신의 나라는 예수는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국, 그러니까 구약에는 천국이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천국이 없었단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에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천국이 아직 오지는 않았으니까 회개를 하라. 가까이 왔다. 구약은 천국이 없었던 거예요. 왜 없었느냐? 다시 마태복음 천국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 예수가 천국이에요. 예수가 천국이고 뭐가 천국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수가 천국이고 이 천국이 예수가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가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래서 예수는 어디서 저기다 천국을 이루느냐? 예수의 천국은 사람 안에서 이루십니다. 사람 안에서. 근데 이걸 모르는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천국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천국이 어느 때 임하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고 예수가 천국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수가 임하는 것이고 천국에 임하는 거라. 그러면요 그래서 사람 천국은 어디다 있냐면은 사람 밖에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사람 안에다가 이룬다. 그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천국이 없었던 것이고 예수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제 육체가 살아 있을 때는 사람 속에 못 들어가니까 아직 오기는 않는데 가까이 왔어요. 예수가 육체가 안 버리면 예수의 몸과 육체를 안 버리면 사람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는 아직 사람 몸속에 못 들어가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신 것이고 또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시면서 또 회개를 하라. 그러나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가 오늘날 또 오해를 해서 무엇이 회개냐면은 회개하라. 어디 부흥이 가면 회개하라 하면서요 뭐 지난날에 뭐 지은지를 뭐 도적질하고 조금 뭐 연이하고 뭐하고 뭐 그런 것들만 아주 그냥 막 잘못했다가 입으로 그냥 나불나불 까발리고 자빠졌으면은 이렇게 말하면 좀 자빠졌다는 게 조금 난감하네.
여기서 참 그래야 되는데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자빠진 건 자빠진 거죠. 예. 근데 그게가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어떻게 돌이키느냐? 이전에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가 살았으나 이제는 네가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한번 살아라. 예수로 살아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첫사람을 살던 내가 이제부터는 회개해서 돌이켜서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만 하고 제 자백은 날마다 하는 거예요. 제 자백. 그러니까 어떤 죄들을 지었으면은 그러니까 예수 우리 안에 들어와도 처음부터서 몸에까지 육체까지 들어간 게 아니고 영에 들어오니까 몸에는 죄가 있으니까 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자백은 하는 거예요. 나 자백은 날마다 하고 자백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지만은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어떻게 한 번 하느냐? 아담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가 돼서 예수로 살아라. 이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그래서 예수가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예수는 천국을 사람 속에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지. 오늘 기독교인들이 한 것 같이 예수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 보좌 장수적 우편에 앉아서 장차 오시기 위해서 우편에 앉아 있는 그런 예수를 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도가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럼 당신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입니다. 그럼 예수의 나라가 하나님 보좌 오늘 기독 존재로 삼위일체에서 말하고 온 천주교나 기독교 있는까지 예수가 하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늘 나라가 예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당신의 예수의 나라는 사람 속에 있는 나라입니까? 예수의 나라는 사람 속에 있는 나라라고 분명히 예수님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법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다 못하라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데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육체가 죽으면 사람 속에는 절대로 예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오시는데 오늘 기독교인들 알고 있는 것 같이 3일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강도하고 함께 구원받았다면은 강도가 무슨 구원을 받았겠어요? 구원이 예수가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들어간 것이 구원인데요.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들어간 것이 하늘나라인데요. 예수의 나라인데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당신 나라가 임할 때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의 나라가 오늘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 어디 안에? 강도 안에다가. 그래서 예수는 이제 그 오늘날 말한 대로 금요일날 죽으셔가지고 토요일 지나서 일요일날 예수가 부활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런 말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했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 그대로 이제 우리가 아무도 몰랐는데 열어놓고 보니까 오늘 강도하고 예수님은 오늘이 언제입니까? 그날. 그리고 사람이 육체가 썩어버리면은 절대로 육체가 썩어본 사람들은 예수를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부활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내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저 중동 지방은 더운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한 3일 있다가 강도한테 또 3일 바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여자들한테 오시고 또 막 그냥 여기에 나타났죠. 예. 그러면요, 예수가 요 강도에게 나타났단 말은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강도는 그날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면 강도 육체가 썩어본 사람은 다시 하늘나라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강도가 하늘나라를 받으려면은 강도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은요, 거룩한 날에 해갖고 시체를 거기다가 십자가에 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6시에 보니까 예수님은 숨이 이제 이미 돌아가셨어요. 영원히 돌아가셨는데 강도들은 아직 안 죽었으니까 팔다리 뼈를 꺾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강도는요, 예수가 죽은 다음에도 한참 있다가 죽은 거예요.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니까 육체가 죽은 사람, 육체가 죽은 사람, 영혼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영혼은 어디가 있느냐? 영혼은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씩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자 야일의 딸인가가 죽었는데 예수가 가셔서 다시 영혼이 돌아오니까 그 육체가 살잖아요. 그럼 예수는 영으로 오신, 보이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는 보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의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오신 것을 모르니까 예수가 육체로 보러 오셔갖고 밤낮 하늘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하늘 구름이 또 저 구름인 줄 알고, 하늘 구름은 말씀이 하늘 구름인데 이걸 또 모르고 하늘이 해본이고, 해본데 구름은 말씀이고, 예수가 말씀으로 오신다는데,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영으로, 말씀으로 예수 오신다 그러면 영으로,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가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사람 속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구름 속으로 오신다 이 말은. 근데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저 구름만 생각해갖고 아주 노래를 부를 때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이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 보이고 건 줄 알고, 성경은 예수가 보이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오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는 육체가 보이라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날 십자가에서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 그러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께서 기도할 때 영혼 받으라고 그랬지 육체 받으라고 안 했어요. 근데 성경대로 안 믿냐 이 말이요. 오늘 교회가 이걸 내가 알고 나니까 온 교회가 너무 불쌍하고, 마귀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하고 난 것이 아니라 마귀에 붙잡혀갖고 마귀 종으로 움직인 사람 보면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이게 참냐 그냥 막 그냥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영원 그걸 아주 살리고 싶어서 그냥 예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성경대로 믿자. 우리가 성경대로 믿자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오늘 교회가 뭐가 문제냐?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문제다니까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영원히 돌아가셨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도록 하시니, 그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어디로 가셨느냐? 아버지 우편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속으로 가셨단 말입니다. 아버지 속으로 가셨는데 어디가 아버지 속이냐? 어디가 그 말씀이냐? 요한복음 14장 20절 있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그날에 영원히 아버지로 돌아가셨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으로 가셨다. 그래서 다시 올 때는 아버지 안에서 오신다. 그러면 어디 예수가 아버지 안으로 가시는데요, 어떤 시간차를 두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걸 모르고
아마존 강에서 어떤 목사가요, 펄식 곤란한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나요. 일주일인가 금식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었고, 불말을 타고 해를 지나고 별을 지나서 달을 지나서 한 일주일간 가니까 그 우주 또 너머에 하늘 보좌가 있더라면, 생판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필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어디 가고 싶다 하면 벌써 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이제 가보시면 알아요. 그것까지 말하면 좀 복잡하겠으니까 그것까지 말 않고 그냥 여기까지만 알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3일 지나서 아버지께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낙원에 간다. 낙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고 곧 예수 아니에요. 예수 아니 낙원입니다. 예수가 아버지예요. 예수가 아버지 안으로 가신 거예요. 낙원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오늘 낙원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오늘 낙원에 갔다 하겠는데, 그러면 예수만 갔습니까? 강도도 갔습니까? 강도도 갔잖아요. 강도가 언제 갔습니까? 강도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간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갈 수가 없어요. 강도가 십자가에서 아직 안 죽었을 때 강도가 낙원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 속으로 간 거예요. 그럼 강도가 아버지 속으로 어떻게 가냐? 그건 예수가 아버지 속으로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뒤에는 예수는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버지로 가신 그분이 아버지 속에서 무엇이 나오냐? 아버지 속에서 그 영혼이 나와서 바로 그 영혼,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속에서 바로 강도 십자가에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이걸 모르고는 오늘 엉뚱한 소리를 기독교에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예수가 기독교인들이 많은까지 죽어서 3일 지나갔고 또 아버지께로 따로 올라가고 뭐 그러한 어떠한 것이 시간이 있느냐, 아니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아까에서 자꾸 이 부분을 이해시키는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는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영체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그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봤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 아버지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면 예수 안에 계신데 어떻게 계시냐? 아버지는 영체로 계신 분이고, 영체로 사람 영체로 계신 분이고, 육체가 없는 분이에요. 육체가 없는 분이 예수라는 사람 육체를 입으시니까 육체가 아들이고, 그런데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 버려버렸어요. 몸과 육체를 버려버리니까 바로 그분은 십자가 이에서 아버지가 바로 예수가 아버지로 가셔본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있냐? 십자가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갔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었느냐? 아버지는 영이니까 안 죽어요. 십자가에서요, 육체는요 못으로 받고 창으로 찌르면 죽어도 영은 찌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는데 그럼 십자가 올라갈 때 아버지 속에 빠져나왔을까요? 성경에 어디가 십자가 올라갈 때 아버지가 빠져나왔다 그렇게 했나요? 그러면요 이거 안 믿으려면 성경을 패버린다. 그러니까 성경을 패버렸다는 것이요. 오늘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단 말을 아주 해보지를 안 하는 교회가 성경을 패버리니까.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은 혼자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복합되어서 같이 계신다고 앞에서 누차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복합되었느냐? 형체가 복합되었어요. 아버지는 영체로 계시고
육체가 없는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아버지 위에다 입으니까 그 육체가 아들 예수요. 그래서 영과 육체가 복합된 거예요. 영체와 육체가 복합된 거예요. 복합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신성과 영체이신 신성과 또 사람이신 예수의 인성이 그 생명은 연합됐어요. 생명 연합되어서 그럼 왜 이건 복합이라고 하냐? 복합은 하나 보내야 되고 연합은 이렇게 복합된 육체는 하나 버려야 되고 버려야 돼서 복합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또 버렸고 성경이 예수는 몸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예수는 몸을 버렸는데 그 영혼은 버렸다 않잖아요. 영혼은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됐다 그러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그러니까 예수의 영혼과 사람이신 예수의 영혼과 아버지의 신성이 연합되어서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육체와 사람의 영혼과 같은 거예요. 영과. 그럼 사람이 영이 어디 그냥 감옥에 들어가면 영은 감옥이 싫다고 빠져나와 버립니까? 자, 육체가 가는 곳에 영혼도 어디나 가잖아요. 어디까지? 그 육체가 끝나기 전까지. 예수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그래서 이제 잘못은 모르고 사벨루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양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분이니까 구약에는 여호와로, 신약 예수는 여호와가 또 아들 예수로, 또 예수 간 다음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여호와가 또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여호와면은 그럼 여호와가 십자가에 죽었냐? 이 말을 하니까 이거 대답을 못해갖고 이단인 것이요. 그게 아니고 예수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본체라고 했잖아요. 근본 본체라. 그러면은 오늘 요한복음 8장 56절에 주님은 그랬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대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 성경은 여호와 영체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오셨기 때문에 오늘 영체로 계신 아버지가 곧 여호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가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나이 때 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사실을 이해 못하고 네가 50도 못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봤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본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건 딱 창세기 18장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이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나타나신 예수가 여호와가 예수였다고 오늘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 8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하나님이 삼위삼체로 계신 것도 아니고 세 분이 일체로 계신 것도 아니고 여호와는 철저하게 일위일체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일위일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곧 영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예수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과 아버지는 떠나갈 수가 없고 항상 같이 다니시는 것이고 십자가 위에까지도 같이 올라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랬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대로 안 믿으면 그 사람 속에 예수 안 들어옵니다. 예수를 안 들어오면은 예수가 아버지 오늘 전제로주 삼위일체로요.
존재로서 삼위일체가 주장한 대로 7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 그 자체를 존재한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성부는 창조 안 됐어도 성자, 성령은 창조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창조됐느냐? 아들이 없었는데 신성과 인성이 연합돼서 아들 되고, 어떻게 성령이 되었느냐? 또 성령은 사람의 육체를 몸을 얻어서 삼위 아들들이 되게 한다 이 말이요. 그럼 우리가 창조돼서 아들 되었지. 성령으로 아들 되었지. 예수가 아버지가 낳아서 아들 되었지. 뭔 자체로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로서 삼위일체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분에 또 그러났죠. 우리는 이제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그러면서 26분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세 분이 따로 계신 하나님 말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이런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고, 우주 안에 아무리 곳곳 사사히 다 뒤져도 이런 하나님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일일체로 계신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영체로 계신 그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몸과 육체를 버리셔버리면 그분은 이제 그 십자가 위에 사람 속에 있었던 그 영혼만 걷어서 아버지로 가셔서 지금 아버지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도 속으로 뭐가 오느냐? 강도 속으로 뭐가 오냐면은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강도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가 버림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강도 속에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강도가 얼평보다 믿었잖아요. 당신은 나라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도 좀 기억해서 그 나라에 좀 가게 해주라 그러잖아요. 못했으니까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강도가 구원받는 것이랑 우리가 구원받는 똑같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갈라디 2장 22절도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짓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나와 여러분들은 아직 실제로 안 박혔지만은 강도는 실제로 예수님하고 같이 못 박혔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위에 강도 속에 강도가 육체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강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요. 죽은 자. 그러면 강도가 육체를 아직 안 죽었어도 십자가의 죄 때문에 죽었죠. 강도가.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강도의 죄만 우리 죄만 담당하시라. 강도 죄도 담당했어요. 강도도 예수가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담당해버리고 담당 십자가를 졌고, 예수께서 십자가 먼저 죽으시고 다 잃어버렸는데, 사람이 죄를 다 담당한 일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다 도망가 본 제자들 속으로 찾아가실까요? 옆에 있어서 같이 있는 강도 속으로 먼저 갈까요? 당연히 강도 속으로 먼저 간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보다는 오늘 내 함께 나오고 있으라 그런 말씀 않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오늘 강도한테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고 있으리라. 제자들한테는 뭐라고요? 사도행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이고 성령을 오시 예수를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강도는 십자가 이에서 예수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야 성경이 구원이고 맞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럼 예수는 누구와 죽은 자 가운데 어디서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 산다. 십자가에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죽은 자냐? 나는 죄인이고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나는 예수가 없다. 예수 함께 죽었다고 믿는 사람 속에 예수를 주고 들어와서 사시는 거라니까요.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일을 잘 모르니까 오늘 3일은 하루 이틀 3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3일은 뭘 말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읽어보면 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절부터 곧 그 시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32절에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안전해야 지리라 하라. 그러면요, 이 3일이 어느 기준이 없잖아요. 오늘과 내일. 그러면 오늘날 말이자면 딱이 날짜를 말한다고 하면 오늘 4월 1일이고 4월 1일과 4월 2일은 귀신을 쫓다가 제3일은 안전해지겠다 이렇게 말해야. 근데 그렇게 없이 그냥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다가 3일이 안전해진다.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3일이란 3일은 그래서 성경에서 3일은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오늘요 그 14만 4천이나 오늘 12 이게 12일을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그 상태를 이야기한 건데 엉뚱한 신천지 같은 이만희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죠. 12지면 12이에요. 12냐. 다른 사람들은 저 공자나 맹자나 그 석가는요 제자들을 마저 수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12지파만 만들어요. 12사도만 택해요. 구약에서 12지파. 그럼 왜 12이냐? 12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합해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숫자를 볼 때 3은 3위로 일하시는 한 분 하나님. 3위로 하나님의 아들을 구한다니까요. 아들 만든다니까요. 그 4는 뭐냐? 피조물이 피조물. 그래서 무엇이 12이 뭐냐? 3, 4, 12.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그냥 섞어져 본 거예요. 이것이 12를 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3만 4천은 뭐냐? 그 한 지파에서 1만 2천원씩, 1만 2천씩 한 지파에서. 그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이나 12나 똑같대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뭔 말이냐? 하나님과 사람이 믹스가 되어서 하나님 된 사람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딱 숫자만 14만 4천 명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만희 씨가 아주 그냥 흑세 몸이 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전부 다 마귀 새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 3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계속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죽으시갖고 토요일 지나서 일요일날 그 부활하신 안 했다는 게 아니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예수는 천사가 대행한 것이고 실제로 예수는 그날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아버지로 가셨다가 아버지께서 십자가로 바로 가운데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3일 만에 나타나냐? 3일이 완전이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로 3일이에요. 상태 완전한 의미로. 그러니까 사람은 불완전하고 주님이 같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 되어버리면 안전하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안전합니까? 이러한 안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3이라는 숫자를 사용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기도했다고 해서 3번 기도하시고, 또 베드로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부인했다 해서 3번 부인할, 3번 부인한 게 다 기울죠. 구약에서 엘리야가 죽은 어린아이한테 올라가서 3번 입을 맞추죠. 또 예수의 어머니가 3일 길을 따라가서 예수 다시 찾아오죠. 이런 의미가 3일은 안전히 예수를 잃어버렸던 어머니가 찾아온 것이고, 예수가 3번 기도했다면 안전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부인했다는, 그 외에도 이 3번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무진장 많이 나오는데요. 무진장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한 번, 두 번, 3번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되 완전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 완전 사람을 구원하신데 사람은 안전하지 않고 하나님은 안전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 사람이 안전하려면 안전한 하나님 되어야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대신 예수를 어디다 넣어두냐? 사람 속에 들어와서 넣어줘갖고 다 사람을 예수들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인데 이 사실을 이제 모르고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강도가 언제 구원받냐? 이것도 막연히 몰라요. 강도가 언제 구원받는지를 모르면은 사람들도 자기 언제 구원받은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은 당신 구원받은 거 확실하냐? 그럼 구원파냐? 또 그러래요. 그러면서 또 물어보면 어떻게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안다냐? 이러네. 그러면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구원이 예수가 되는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 모르면 버린 자식이라 했구만. 왜 이러한 말씀을 안 믿는 거 봐라. 듣기 싫어도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요, 만약에 오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이 이 십자가 이에 있는 강도 속으로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강도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헛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헛믿음. 그럼 왜 그러느냐? 육체가 죽어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하나님 믿을 수도 없어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서요, 강도의 믿음이 헛믿음이 안 되고 강도의 제사함이 실제 제사함이 되려면은 강도가 십자가 위에 있을 때 강도가 죽어야, 아니 강도가 부활해야 오늘 이제 실제로 제사함 내려주고 성경 저이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것을 모르면은 오늘 우리도 구원이 불명확해요. 이게 막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면요, 제사함이 뭐라고 내가 전가에서 말씀드렸습니까? 제사함이 죄 없는 예수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면요, 강도의 존재를 바꿔주려면 십자가 위에 있을 때 강도 속으로 예수가 들어와서 사셔야죠. 그래서 예수의 존재가 바뀌어야죠. 그래야 예수가 강도 속으로 들어와야 믿음의 실제입니다. 뭐가 믿음이냐? 강도가 믿어서 구원받는 사건이나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이나 성경은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틀린 거 아니에요. 강도는 아주 사실 죄 많이 진 사람이 더 좋다니까요. 죄 더 많이 진 사람은, 그러니까 강도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죄이니까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속에 내가 들어 살겠다고 하면 저는 전도원 설교를 강도가 조금 들어졌던가 봐요. 그랬으니까 당신의 나라를 알고 당신 나라가 임할 때 생각나서 한 강도는 그것도 모르고 욕만 해대다가 유황불문에 들어갔잖아요. 사람을 태어났고 예수부터 욕을 해. 참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요. 예수가 안 되면은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함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고 4편 강도도 못 박히고 5편 강도도 못 박혔는데 십자가에 예수는 한 강도 5편 강도는 예수의 나라에 자기를 좀 들어가게 해주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는 진짜 강도는 예수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열두 진주 보석전주로 들어가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달려놓고도 잡힌 강도는 계시록 20장 10절에 말하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한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롭을 받으리라. 그거 조금 믿어서 이 길을 다 가라는데 왜 그렇게 안 믿는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부활이 무엇이냐, 예수가 육체가 살아있는 내가 죄인이고 예수 함께 죽었다고 믿는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셨다.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사신다.
요걸 믿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만은 이 말씀이 딱 봉함되어 갖고 전혀 전해지를 않으니까 엉뚱한 가짜 부활, 가짜 예수님의 강림, 가짜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는데 오늘 예수는 버리겁게 절대 임하실 것이 아니고 왜 그러느냐? 볼 수 있는 몸을 버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실제로요 예수의 죽은 육체를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구원에 있을 때 거기 구원에 간 제자들이나 여자들도 천사만 봤지 예수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의 죽은 육체를 보면 안 돼요. 예수의 죽은 육체를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죽은 육체를 보면은 다요 죽은 다음에 예수 다 믿는 그런 걸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죽은 육체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안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천사를 대신 보여주고 천사를 대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 바로 우리 믿는 우리가 예수들이 되어서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들이 되어서 부활해서 이것이 부활이고 예수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내가 거의 그러한 책을 예수님은 십자가 이 강도 속에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내가 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부활할 수 없고 내가 부활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아들 못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꼭 성령으로 거듭나라. 또 말씀으로 거듭나라. 이런 소리는 잘하는데 부활로 거듭나라. 이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다시 살았다. 그러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거듭나게 뭐요? 첫사람 아담으로 태어났다가 두 번째 아담 예수로 산 것이 거듭남이고, 그러면 그것이 십자가의 강도나 우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의 강도가 그렇게 적용 안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시간과 공간과 어떤 장소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너희가 다시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다시는 못 본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갔다 그 말은 예수가 아버지로 갔다 이 말이요. 그런데 16장 16절에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 이는 내가 본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럼 조금 있다가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다가 본다. 조금 있다가 본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9절에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는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곧 예수가 사람 속에 안 들어온 사람은 세상이고 이 사람은 예수가 살아난 것을 몰라요.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살아난 사람은 예수를 봐요. 어떻게 보냐? 곧 보이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보이는 내가 예수다. 요 믿음이 오고요. 이렇게 자기를 보면서 내가 예수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고 에베소 1장 3절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말미암느냐? 강도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 속으로 예수가 몸과 육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강도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이제
예수가 들어가서 강도 속에 사니까 존재가 예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가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에 다시니 그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걸 세우라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 강도는 이제 폐하고 그 강도 속에 강도가 믿었으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로 존재가 바뀌면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강도 속에서 부활하셔서 강도는 예수로 부활하고 예수는 강도 속에 육체로서 예수가 부활하고 이것이 예수 부활인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다 이 부활한 자가 되어서 복 받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